오늘 249회 저희 그 커뮤니티의 정체성을 ABC 아둘람 바이오 앤 바이블 커뮤니티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생물학적인 그 취약성을 가지고 또 의학적으로 또 뇌과학적으로 같이 살피고 또 우리가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고 또 성장하는 데 있어서 바이블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바이오 앤 바이블이 어떤 Recording in progress. 저희는 충돌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이해하면서 지금 커뮤니티를 이루어가는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기도의 파워를 믿기 때문에 ABC 기도가족 그렇게 저희들을 생각하면서 역할을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예, 아둘람이라는 말은 잘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상 22장 1, 2절에 기초해 가지고 우리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 아둘람에 모여서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는 데 주도적인 인물들이 되었던 그런 사람들이죠. 예, 우리가 현대적인 모습으로는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빚진 자,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들의 빛에 돋비쳐. 혹시 빚진 자라는 말에 좀 와닿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뭐 조울증에 걸리고 나면은 이게 돈 많이 드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또는 조증 가운데서 어, 돈을 그냥 겁 없이 쓰게 되는 일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뒷감당하는 게 만만치 않죠. 그런가 하면 여러 가지 알게 모르게 원통함이 많이 있어서 우리 같이 위로하고 나누고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예, 몇 가지 광고를 드리면 아주 이 네 명의 얼굴들이 참 찬란하죠. 맨 왼쪽에 있는 사람은 우리 조고하영이고 그 옆에 계신 분이 온누리교회의 담임 목사님 이재훈 목사님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같이 만났고, 와, 제가 상당히 늙었네요. 보니까. 그다음에 그 옆에 계신 아름다운 여성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실한 배짱이님입니다. 박수희님. 제가 특별히 우리 이 좀 공적인 펀드레이징의 전문가로 지금 모시고 같이 이렇게 중요한 그런 일을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재훈 목사님을 화요일 날 오전 9시부터 한 1시간 정도 만나서 너무나도 좋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가 우리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또 우리 고 하영군 조도 하고 또 우리 중간에 박수희 님도 이렇게 으쌰으쌰 하는 그러한 간증 그런 것들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재용 목사님 해서 몇 가지 리콰이어먼트 요청하는 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션 헌금 한 달에 한 번씩 헌금하는 기회가 있어요. 이 외부의 사역을 위해서 그 기회를 저희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담대하게 좀 뻔뻔하게 믿음으로 요청해서 해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영상물 3분에서 4분 대예배 때 틀어야 될 그거를 좀 잘 만들어야 되는 숙제가 저희들에게 있는데 감동적으로 만들어야 헌금 액수도 달라진다 하는 얘기까지 해주면서 잘 만들도록 그렇게 이제 하고 또 도와주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온누리교회와 이 실선적인 사역이라면 온누리교회 한 부서를 말하는 건데 수평적인 파트너십으로 점선적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을 심층 협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안을 드렸어요. 물론 온누리교회의 전체 볼륨은 큰 함대와 같다고 한다면 저희는 제 표현으로는 코딱지만한 나룻배 같은 그런 겁니다. 근데 이 정품교회 운동이라고 하는 그 해협에 들어갈 때는 저희가 큰 함대를 인도해주는 예인선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나누면서 같이 파트너십으로 하면은 좋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것도 상당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의 교회는 서빙고와 양재의 메인 캠퍼스가 두 개가, 거기 교회 건물을 캠퍼스라고 그래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한 10개 캠퍼스가 있어서 한 7만 명 정도의 성도들이 있고, 또 CGN TV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님들을 돕고 있고, 또 교민들 쪽에 많은 그런 교회들, 뭐 북미 지역에 한 5천 개 교회가 있는데 그런 데에 다이 CGN TV가 다 들어갑니다. 굉장히 글로벌하게 되기 때문에 오늘 교회랑 파트너십으로 한다는 그 의미는 굉장히 좀 다른데 그러면서 여기 경기도 안산에 거기 보면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거기 TIM이라고 하는 해외 선교를 담당하는 선교사들이 많이 나가기도 하지만 이 국내에 이미 하나님 보내신 외국인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M센터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M센터를 짓고 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굉장히 좋은 일을 하는데 오늘의 지역 아동센터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그러한 도움을 주고 사랑을 베풀고 여기 M센터에는 오늘 교회의 성도님들이 아마 한 2, 300명 가서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나누고 또 그 외국인 근로자들과 같이 교제도 하고 또 사역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희 지금 여기 센터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에 있는 개원예대 앞에 있는 우리 고옥하는 목사님께서 만들어주신 한 65평 정도의 공간,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고, 여기를 거점으로 하면서, 오늘 교회랑 같이 파트너십으로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재호 목사님이, 진지하게, 반응을 하셨고, 또 앞으로 구체적인 방법을, 의논하면은, 훨씬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난번에 한영 선교 포럼에 참석했던 한 대여섯 교회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있는데 좀 소통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자기가 전체 다 초대해가지고 자리를 만들 테니 그때 프리젠테이션도 하라 하는 그런 부탁을 하셨어요. 너무나도 감사하게 잘 됐고 그다음에 또 보험과 도시라고 하는 그 네트워크에 한 2, 300개 교회가 거기에 아주 탄탄한 교회들이 있는데 거기 목사님들과도 소통의 기회를 달라고 했더니 먼저 본인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제가 한 이거 네 가지의 요청을 하면서 한 7, 80%의 성취가 일어나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한 150% 정도의 성취가 일어나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러나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항상 이 마귀가 그것을 흔드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좀 기도하고 겸손한 가운데 또 지혜롭게 함께 동역에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면 여러분들의 가족이 정품 가정, 정신적 약자와 정서 약자를 품는 가정이 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돕고 또한 교회가 정품 교회가 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미 오늘 교회는 정품 사역이라고 그래가지고 교구 안에 정품 사역자들을 세워서 그런 일들이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저도 거기 가서 이제 훈련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런 일들이 모든 캠퍼스와 또 한국 교회에 퍼져갈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하게 될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한국사회 풋살협회가
이제 창립이 됐어요. 우리 이 정신건강 의료계에서는 의사들의 의사라고 하는 우리 권준수 서울대 교수였고 지금 이제 한양대 석좌 교수가 되셨는데 이분이 회장을 맡았고 저는 여기에 이제 이사로 좀 초대가 돼서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가운데 그래서 우리 좋은의 마음 약국도 같이 이 풋살 팀을 만들자 해서 단장을 조우로 하고 저는 공동 단장이고 팀장으로는 박형상 군. 그래서 토요일 날 오전 11시부터 의왕 롯데마트 옥상 풋살장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데 현재 12명 정도가 지원을 했고 여기 15분 거리에 개요병원이 있는데 우리 조우 군이 개요병원의 당사자로서 거의 스타 롤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랑 같이 협력하면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이번 주 토요일 날 20대 청년 부산 캠프가 아마 한 10명 정도가 인준내 집에 모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다움을 이루면 나다움이 열린다 하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20대 주로 청년들을 위한 거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는 의양 저희 센터에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이 타임 빌라스라고 하는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이 언컴퍼니 청년들 한 10명 내외가 올해 7월 21일 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이 인도와 피크닉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로 30대 일 텐데 이 청년들은 여기 타임빌라스에서 갖게 될 거고 그다음에 20대 청년들은 부산 캠프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고백을 같이 하시겠는데 제가 이 그 타이틀만 좀 읽겠습니다. 존재,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약함, 상처가 치유의 통로가 되는 울타리입니다. 공동체, 진리 위에서 약자들을 사랑으로 품는 정품교회를 지향합니다. 안식,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성령의 안식에 머뭅니다. 사명, 연결을 통해 생명을 낳는 위로자가 됩니다. 네, 우리가 이러한 공동체 정체성을 갖고 또 역할도 같이 하면서 이루어가고 그렇게 해서 나다움을 이루면 나다움이 열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기를 원하고 또 이런 샘플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 커뮤니티를 이렇게 이루어가는데요. 자, 이제 오늘은 그 이 설교를 백중훈 전도사님이 제목이 너무 좋죠? 하나님 안에서 배우자 찾기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자, 이제 우리 백준 전도사님, 오늘 여기 같이 센터에 왔어요. 그래서 같이 이것을 통해서 설교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생명의 주권자이신 주님, 오늘 또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지금껏 신실하게 붙들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때로는 마음의 아픔과 삶의 혼란 속에서 이겨낼 힘을 잃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주님의 강함으로 채워지는 은혜를 오늘 이 자리에서도 누리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친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정품교회 청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청년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비록 그 과정이 쉽지 않고 기다림이 길어지더라도 주님께서 친히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많은 분들이 마음속 깊이 품고 계신 이야기입니다. 바로 배우자를 찾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성관계는 참 많은 분들에게 큰 걱정거리입니다. 특히 감정의 기복이 심하거나 마음이 연약한 분들은 관계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어렵게 시작한 교제를 이어가는 것도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성교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허락하신 매우 소중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진정한 짝을 만난다면 그것은 우리 삶의 큰 기쁨과 행복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배우자를 찾아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짝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짝을 찾는다면 후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동반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완벽한 매치메이커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가장 적합한 배우자가 누구인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인도를 끝까지 따라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24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찾는 일에 어떤 기준을 갖고 계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창세기 24장 12절에서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그는 이렇게 기도하였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맡은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셔서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마을 여자들이 물을 기르러 오면 내가 한 처녀에게 항아리를 기울여 물을 좀 마시게 해 주시겠소? 하고 물어보겠습니다. 이때 만일 그녀가 마시세요.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 하고 대답하면 그 여자가 바로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해 정하신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런 일이 있으면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셨음을 내가 알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주인에게 중요한 임무를 받았습니다. 고향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종은 합당한 배우자를 찾기 위해 하나님께 명확한 신호를 구했습니다. 그 신호란 바로 자신뿐만 아니라 지친 낙타들에게도 물을 공급해 주는 친절이었습니다. 이런 친절함을 가진 여인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당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낙타 한 마리가 하루에 마시는 물의 양이 얼마나 됩니까? 상당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이 이끌고 온 낙타는 단 한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낯선 나그네에게 그것도 수많은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브가는 망설임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그 종과 낙타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삭을 위해 예비하신 소중한 인연을 그 자리에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후 종이 리브가의 가족을 찾아가 이삭의 결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리브가는 주저하지 않고 그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가족들의 축복 속에 먼 길을 떠나 이삭에게로 향했고
이삭은 처음 리브가를 보는 순간 그녀의 아름다움과 거룩함에 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삭을 위해 예비하신 소중한 인연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고려해야 할 중요한 세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보여준 온전한 순종, 리브가의 따뜻하고 선한 친절함,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세밀하게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한동대학교 채플린이신 그레그 목사님은 창세기 24장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우리가 배우자를 찾을 때 붙들어야 할 10가지 기준을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둘째, 부모님이나 신앙적 멘토들의 조언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셋째, 내게 맞는 짝을 찾는 과정이 정말 어려울 수도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넷째, 내 자신이 먼저 맞는 짝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여섯째, 배우자 후보가 될 분을 신중하게 잘 관찰해야 합니다. 일곱째, 내가 먼저 신앙적으로 성숙해야 합니다. 여덟째, 하나님께 순종하는 분을 만나야 합니다. 아홉째, 결혼 전에는 순결을 지키며 성적인 활동을 피해야 합니다. 열째, 함께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할 수 있는 분을 만나야 합니다. 이 목록을 보면, 이건 너무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기준들을 마음에 품고 최선을 다해 나아가는 자세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창세기 24장이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는 성경적인 기준입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원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대해 먼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미래의 배우자를 만나기 훨씬 전부터 우리가 누구를 만날지 이미 다 계획해 두고 계십니다. 간혹 우리 눈에 정말 좋아 보이는 사람을 만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인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진정한 배우자는 오직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배우자를 찾는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께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지금 만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인지 분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종처럼 우리도 늘 기도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살다 보면 좋아하는 사람에게 거절을 당하기도 하고 이성을 만날 기회가 쉽게 오지 않아 답답하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절을 당했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예비하신 짝이 아니구나. 그리고 다시 새롭게 일어서십시오. 주님이 예비하신 배우자는 단 한 명뿐이기에 그 사람을 찾는 길이 길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품고 주님의 인도 안에서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창세기 24장에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네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맞는 짝을 만날 준비가 먼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리브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리브가에게 선한 성품이 없었다면 낯선 나그네와 수많은 낙타에게 물을 기꺼이 공급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리브가가 이미 주님 안에서 충분히 성숙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종도 그녀가 이삭의 가장 이상적인 배우자가 될 것이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여러 면에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신앙적인 성숙입니다. 주님은 최고의 매치메이커이시기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질 때 비로소 배우자를 만날 준비가 되었다고 보십니다. 이것은 남녀 모두에게 똑같이 필요합니다. 두 사람이 각자 주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만의 만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삼겹줄의 관계입니다. 전도서의 말씀처럼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삼겹줄이 있어야만 장기적인 결혼 생활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둘째는 경제적인 준비입니다. 이것은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유산을 통해 경제적으로 가정을 이룰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엄청난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직업을 갖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독립성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실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준비입니다. 셋째는 성적인 순결을 지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두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부부 생활을 덜 입히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은 음란한 사람들과 간음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 아브라함과 사라는 결혼하기 전에 성관계를 갖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부분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된 결혼 생활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저도 잘 압니다. 혈기왕성한 청년 시절에 성적인 충동을 절제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세상은 끊임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관계는 가장 자연스러운 사랑의 표현일 뿐이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관계를 오직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허락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을 거룩하게 아름다운 것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결혼 안에서의 성관계는 부부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는 통로이며 두 사람 사이의 친밀감 극대화합니다. 이 소중한 선물을 결혼 후를 위해 아껴둘 때 성은 비로소 가장 아름답고 거룩하게 빛납니다. 반면 결혼 전에 성적인 관계를 맺는 크리스천들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깊은 죄책감과 영적 침체를 겪게 됩니다. 조급함이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선을 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을 스스로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결혼 전에 성관계를 맺으면 깊어진 관계가 헤어짐으로 끝난 경우 그 상처는 영혼 깊은 곳에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깁니다. 성은 결혼 언약 안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신비이자 영적 결합의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위해 그리고 미래의 거룩한 가정을 위해 이 아름다운 선물을 소중히 남겨두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반드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분을 만나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은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믿지 않은 사람과 교제하다 보면
가치관과 세계관이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이런 순간이 옵니다. 상대방에게 맞추기 위해 내 신앙을 조금씩 타협하게 되는 순간 말입니다. 상대를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혼전 성관계에 동조하거나 하나님보다 연인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와 깊은 인연을 맺으면 맺을수록 삶의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믿음의 동반자를 구하고 교제의 중심에 늘 주님을 모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하나의 그림으로 잘 정리해 주는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삼각형의 원리입니다. 삼각형 꼭대기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삼각형 밑변의 양 끝에는 나와 미래의 배우자가 각각 서 있습니다. 이 그림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삼각형 꼭대기에 계신 하나님께 가까이 올라갈수록 밑변 양 끝에 서 있던 나와 미래의 배우자 사이의 거리도 자연스럽게 좁혀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를 만날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나게 하실지도 이미 완벽하게 계획하고 계십니다. 이 영적 원리를 놓치면 우리는 이런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돈이 많아야, 좋은 학벌이 있어야, 외모가 뛰어나야 좋은 짝을 만날 수 있어. 물론 그런 조건들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맺어주신 진정한 영혼의 동반자가 되게 하지는 못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만남을 인도하실 때 가장 먼저 보시는 것은 우리의 외모나 학벌이나 재력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경건함과 주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동행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성령적 배우자의 기준을 분별하는 능력이 생기고 마침내 그 사람을 만났을 때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과 멀어질수록 영적인 배우자와의 거리도 멀어집니다. 주님과 멀어져 있으면 배우자를 만나는 타이밍도 뒤로 미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친밀해지고 나 자신을 철저히 준비하여 기도로 깨어 있을 때 우리는 미래의 배우자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됩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아직 배우자를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자신의 신앙 상태를 먼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꾸중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배우자를 찾는 일이 얼마나 영적으로 중요한 문제인지를 함께 깨닫자는 권면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처럼 아직 싱글이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싱글의 기간을 불평하고 한탄하는 데 쓰지 마시고 기쁘게 누리며 가치 있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7장에서 싱글 생활이 가진 영적인 유익에 대해 깊이 있게 조언합니다. 홀로 있는 이들은 결혼한 사람들보다 마음의 복잡함 없이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결혼한 분들은 배우자와 자녀를 돌보느라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결혼을 부정적으로 보는 말이 아닙니다. 싱글에게는 싱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주님께 온전히 쏟아 부을 수 있는 특권 말입니다. 그러므로 혼자라는 사실에 외로워하기보다 이 싱글의 때를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압박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싱글로 지내는 이 시간이 메마른 광야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걷는다면 결코 광야가 아닙니다. 이 시기를 주님과 밀착하게 보낸다면 외로움과 부정적인 생각들은 힘을 잃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짝이 없어도 온전한 만족을 누렸습니다. 이 싱글의 때 가장 먼저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교제 중인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서로가 미래의 배우자가 될 가능성이 보인다면 이제는 함께 신앙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힘쓰셔야 합니다. 부모님과 신앙적 멘토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서로의 성품을 진중하게 관찰하십시오. 그리고 성적인 순결을 결혼 후를 위해 거룩하게 지켜내야 합니다. 연애를 하면서 하나님을 뒷전으로 밀어두지 마시고 데이트를 하면서 가능하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 때 두 사람의 관계는 영적으로 훨씬 더 깊어집니다. 저도 압니다. 이 조언들이 말하기는 쉬워도 실제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그렇기에 교제 중이라면 서로를 위해 더욱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만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가 맞는지 간절히 주님께 여쭈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마음 깊은 곳에 평안을 주신다면 그 관계를 믿음으로 이어가십시오. 반대로 마음에 계속해서 불안함과 확신이 없다면 그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입니다. 미래의 배우자라는 확신이 든다면 이제 함께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십시오.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이고 건강한 가정을 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사랑하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부모님들께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신앙의 좋은 본보기가 되어 주십시오. 부모님의 삶을 통해 자녀들이 이런 영적 호기심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우리 부모님이 저토록 신실하게 믿으실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부모님의 심령 속에서 드러날 때 자녀들은 부모님의 뒷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됩니다. 부모님들도 자녀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라면 비록 자녀에게 조울증과 같은 아픔과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합당한 배우자를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질환의 증상과 회복 과정 때문에 결혼의 시기가 늦어질 수 있는 것은 당연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자녀의 건강이 언젠가 회복될 것을 믿고 소망하는 것처럼 자녀의 배우자 기도도 끈기 있게 이어가야 합니다. 혹시나 하나님의 깊은 뜻 안에서 자녀의 배우자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미리 낙담하거나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구하고 준비하는 태도입니다.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했다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에 후회는 남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이 친밀해질 수 있도록 친히 다리가 되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없으셨다면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짝을 분별할 수 있으며 그 배우자와 이상적인 관계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부 관계를 단단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룩한 분이시며 우리 삶의 모든 관계 속에서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조울증의 무게를 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일반적인 상황보다 배우자를 만나는데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해 줄 동반자를 만나는 일을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은 이것입니다. 멈추지 않고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 배우자와 더 가까워지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매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배우자를 맞이할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계속 가꾸어 가십시오.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나름의 최선을 다하고 그 너머의 모든 결과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맡겨 드리십시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신뢰하며 믿음에서 오는 소망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배우자를 기다리는 여정 중에 계신 모든 분들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어려워도 희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인도 아래 반드시 주님께 예비하신 그 사람을 만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의 아픔을 겪는 수많은 분들이 믿음의 동반자를 만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현실의 벽이 높고 조울증이라는 상황이 커다란 장애물처럼 다가와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홍해를 갈라 길을 내셨던 주님을 바라봅니다. 사람의 눈에는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주님께서 선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늘 깨어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드리게 하옵소서. 당사자들과 귀한 자녀들 둔 부모님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이 꺾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 미래의 배우자와의 거리도 가까워지게 하옵소서. 누군가를 만나 사랑하는 과정 속에서도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마침내 꿈꾸던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예,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안에서 배우자 찾기. 예, 제가 10가지 원리를 쭉 들으면서, 아, 내가 좀 더 젊었을 때 저 원리를 잘 알고 배웠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는 그러한, 아쉬움이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또 좀 감사도 했어요. 그 10가지 원리대로 했으면 제가 지금 제 아내를 못 만났을 것 같아요. 예, 미숙한 가운데 했기 때문에 제 아내를 만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아주 바보 같은 생각도 좀 합니다. 예, 그 삼각형 원리 너무 좋네요. 그렇죠?
나랑 파트너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우리 둘 사이도 더 가까워지는, 친밀해지는 원리. 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백종원 전도사님에게도 좋은 하나님 안에서 배우자가 일어나기를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뭐 이미 여기에는 그 필요성을 안 느끼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나 이 자신의 자녀를 위한 기도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 싱글의 삶과 관련해서도 좋은 메시지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거 붙잡고 같이 한마음 목소리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1, 2분 정도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의 질환과 기복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누군가를 만나려 할 때에 시작도 하기 전에 그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흔들리는 그런 마음이 많은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아픔까지 품어줄 사람이 과연 있을까 하며 혼자 방구석에서 외로워하셨을지 우리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배우자를 만나기 훨씬 전부터 우리를 향한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의 싱글 시절을 나를 정죄하는 시간이 아닌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는 특권의 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감정과 환경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작은 순종이 바로 가장 아름다운 결혼 준비라는 사실을 우리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모들도 자녀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또 우리가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후회를 남기지 않게 되는 권면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자녀의 정신건강 문제와 결혼이라는 현실 장벽 앞에서 부모로서 조급함이나 염려가 밀려왔던 순간이 우리들에게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가운데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좋은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내려놓아야 될 나의 염려가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하여 더 기도합니다. 이성을 만날 기회가 없어 보이고 마음의 기복으로 좌절할 때에도 저들을 향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삶을 먼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또한 자녀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주권에 그러한 맡기는 그러한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이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배워가게 하시고
친밀하신 하나님과 또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 알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귀한 배우자를 오늘 설교 말씀대로 만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